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6면에 있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6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으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규례, 법도, 즉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요 살게 된다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다른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도록 마음껏 표현하는, 마음껏 살아내는 그러한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 3장을 지나 이제 우리는요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룻기 3장은 어땠습니까? 온통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이라는 배경 속에서요 뭐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상상이었고요, 모든 것이 짐작이었고, 모든 것들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상이고 짐작이고 생각입니다. 이 속에서요 확신은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흉년인 것이고요, 그래서 불안인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아가요 룻의 앞날은 또 어떠합니까? 희망 가득한 일상이 아닙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지금 룻은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은 그 배경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고 합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장점과 이득이 없었던 그냥 몸뿐이었던 룻, 이방의 몸, 여인의 몸, 과부의 몸으로요 이런 땅에서 살아남기라는 것은요 정말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룻은요 이득이 아니라, 그리고 장점이 아니라 손해, 피해, 수치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룻은요 살아갈 이유도, 새 삶을 시작한 이유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여인일 줄 모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4장 1절에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드디어 나타납니다. 보아스는요 3절과 4절을 통해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너가 이 소유지를, 이 기업을 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바로 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5장 25절의 말씀과 같이 가까운 자에게, 가장 가까운 자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권을 가진 기업 물을 자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업이, 없던 기업이 생기는 것이니까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흉년의 때에 아하, 내 인생 가운데 드디어 도움이 찾아왔구나, 플러스가 왔구나, 장점이 우리 가문의 영광이 더해질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내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율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형사 취수의 문제였습니다. 죽은 자의 이름과 가문을 이어줄 책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룻도 책임져야 된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같이 우선권을 가진 그 기업 물을 자는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룻이 내 인생 가운데 플러스일까라고 말이죠. 내 인생 가운데 이 흉년의 때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때 가운데 룻이 나에게 주는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니요, 룻은 어떠합니까? 내 삶의 이득보다 손해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왜요? 이방의 여인이었으니까요. 더 나아가 이방의 여인인데 죽음까지 몰고 오는 과부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를 책임진다는 것은요, 지금 내 삶 가운데 큰 위험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돈도 내야 되고 아내로 맞이하고, 혹시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가 나왔는데 이 자녀도 내 가문을 잇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 땅도 내 것도 아니니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막심한 것을 알고 나서 금방 기업 무르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룻은요, 어떠합니까? 기업 무르기라는 그 장점 또한 포기하게 만드는, 없애주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후보자였던 보아스는 어떠한가요? 보아스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굳이 나서도 되지 않았던 그 문제를요, 1절과 2절을 통해서 공적인 장소였던 성문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성읍장로 10명 앞에 서게 됩니다. 더 나아가 율법의 책임에 대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키고자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레위기 25장만 지킬 뿐 아니라 신명기 25장의 말씀도 지켜 행하겠다라고 보아스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에게 중요했던 것은요, 삶의 손해, 삶의 피해가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말씀에 대한 책임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보아스는 굳이 나서지도 않아도 되는 삶에서 희생이라는 것을 늘 발휘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굳이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룻을 늘 책임지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때문에요, 결국 희망이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흔들리는 그런 룻의 삶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새 출발이라는 그 길이 펼쳐지게 되게 됩니다. 오늘 축복했던 제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늘 지키며 살았더니요, 바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 오늘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 4장은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었던 두 율법, 레위기 25장 기업 무르기와 신명기 25장 형사 치수가 오늘 하나로 연결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룻기는 왜 이것을 합쳤을까요? 따로따로 떨어져도 되는 율법인데 말이지요. 룻기는 말해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땅만 회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요, 이름만 이어지는 것도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서로 연합되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기업과 가문을 함께 살려 소망 없고 희망 없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언제나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흉년 가운데에서도 늘 새 출발을 할 수 있음을 이 룻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고 적용한 자의 삶은요, 어떠합니까? 계산이었습니다. 포기였습니다.
나 혼자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나누지 않고 늘 합치려고 했고 말씀을 늘 사랑했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늘 생각했던 그리고 선택했던 자인 보아스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에 남은 것은요 결국 무엇입니까? 죽음의 가문이 그를 통해 살아나고요. 소망했었던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요. 나아가 흔들렸던 삶에서 모두가 포기했고 내 자신조차 안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자의 삶에 새 출발의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저는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나누지 않고 말씀을 나누어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선택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떠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부분이 아닌 전체로 계산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요. 말씀을 지키는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때문에요. 우리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없었던 것이 다시금 우리의 말씀 지킴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생명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이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우리의 기준과 판단을 따라 나누어 순종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만 붙들고 부담이 되는 말씀은 뒤로 미루며 결국 우리의 삶을 스스로 지켜내려 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켜야 할 때 생명의 기림을 간절히 깨닫습니다. 손해가 두려워 물러섰던 순간들, 계산함을 망설였던 선택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보아스와 같이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전부를 드러내는 순종이 되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선택하고 말씀 때문에 결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죽은 것이 살아나고 끊어진 것이 이어지며 새로 시작되는 일이 일어나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맛봄을 우리의 주변 또한 함께 맛보아 함께 살아나고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계산과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 전체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죽은 것이 살아나고 새 출발이 일어나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말씀을 알고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살아왔음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기준에 맞는 말씀만 붙들고 부담이 되는 말씀은 피했던 그러한 삶, 그러한 연약함을 이 시간